2021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11월 28일 어떻게 보면 교회 모든 행정의 마지막 주지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교회가 2022년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 제가 많은 걸 봤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응답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계속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뭐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계속 생기면서 내 신앙생활이 밑으로 깔아지고 있다. 그럼 점검을 해봐야지요. 제 카니발 차가, 교회 차가 리콜 대상이라고 문제가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차를 만들었는데 차 한 부분에 부품이 결함인 거예요. 그걸 리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리콜을 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면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결함이 생기면 그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결함 있는 상태로 계속 가면 리콜의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기간을 지나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는 무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내 돈 주고 교체를 해야 돼.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하잖아요. 이 문제가 왜 왔지?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지? 사람에게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근데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온다면 한 번쯤은 살펴봐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인생에 꼬여간다면 한 번 점검해봐야죠. 근데 우리는 다 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니까. 그러면서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1년이 또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첫째 주 들어서자마자부터 우리 성도한테 얘기했잖아요. 2달만큼이라도 집중하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해보자. 우리가 늘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생각을 해봐야지요. 생각을 해봐야지요. 누구 탓, 남 탓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습관 가진 인간들은요, 자꾸 탓만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계속 탓한다니까.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계속 탓해보세요. 탓해보세요. 그게 바뀌나?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죠? 탓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근본이 바뀌어야지.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요, 계속 원망불평하는 만큼 손해예요. 우리 사랑 성도들 진짜로 2021년도 가기 전에 이제 새로운 뜬 응답을 우리가 향해서 가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 얼마나 많이 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한 대로 되는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 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 모태 신앙으로 생활하면서요, 안 풀리고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어느 날, 그렇죠, 그 문제가 찾아와서 암이 딱 들렸는데 저희 아버님 하신 말이 내가 이까지 것도 못해? 그래, 평생 기도했던 분 말 한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이까지 것도 못해? 이거였다니까요. 그 저희 집은 늘 뭔가 모르는 문제가 계속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고요. 근데 안 되는 것보다 계속.
그럼 한번 점검해 봐야죠. 왜 안 되는지. 그렇죠? 왜 안 되는지, 어디서부터 내 인생에 문제가 왔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년 향해 갈 때 진짜로 또다시 반복적인 내년에 일어날 그 일 앞에 여러분 복음으로 진짜 승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는 문제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문제 보는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90%의 사람은요, 이 문제 앞에서요 포기하던가 낙심하던가예요. 남 탓하던가. 대부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대부분 90%의 사람은 다 그래요.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길이 없다, 답답하다, 이러고 살아간다니까. 90% 사람들이 다 결국은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는 거예요. 내 환경에 있고 상황에 있고.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문제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 보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를 만나 보잖아요. 한국에서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니까. 근데 외국에서 똑같은 문제로 그대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아니, 한국에서 문제 일으켰던 영적 문제가 외국 가서도 그대로 있다니까. 환경을 바꿨는데 나 이 사람 안 보면 돼. 이 사람 안 보고 다른 데 갔다니까요. 근데 희한해, 그곳에 가는데 또 똑같은 사람 만나, 비슷한 사람 만나. 그 사람 만나서 고통당하는 거야. 또 제가 만난 외국의 그 집사님도요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살기 너무 싫은 거야. 부모도 보기 싫어, 다 싫어. 외국으로 갔다. 그 외국에 가면 이제 새로운 현장이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 만난 사람 너무 좋은 거야. 막 좋다가 1년, 2년 지나니까요, 이 사람 색깔 알잖아. 이제부터는요 또 상처받기 시작하네. 한국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일이 계속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똑같은 상처를 계속 받는 거야. 거기서도 힘들어가지고 다시 한국 가네 마네 이러고 있더라고. 대부분 90% 사람들이 그래 살아가요. 그래 살아간다니까. 그래 살다가 평생에 그래 살다가 어려움 속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10%의 사람들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되는 10%의 사람 한 명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 이 바보섬이라는 곳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니까. 되는 사람 10% 안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10% 안에 들어간 서기오 바울이 누구하고 결탁되어 있냐면, 누가 결탁되어 있어요 보니까? 박수 엘루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랑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마술사. 그러니까 보세요. 총독 서기오 바울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거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굴 끼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를 끼고 있는 거예요. 늘 그에게 질문해보고 얘기해보고 답변 얻고. 그렇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미국 가가지고 제사상 차량 대리머니 놓고 절했다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아이 뭐 신이 어디 있어, 뭐가 없어, 그런 사람들도 다 절한다니까. 된다는 10% 사람들도요, 자기 인생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가서 뭔가를 붙잡고 거기에 휩쓸려가고 있어요. 90%의 사람들은 자꾸 탓하고만 있는데 10%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인생 속의 문제 앞에 다른 걸 붙잡고 있는, 다른 걸.
솔직히 말하면 90%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10% 안에 있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더 커요. 세계 전쟁도 그렇죠? 90%의 사람이 일으켰어요? 10%의 사람이 일으켰어요? 우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1, 2차 대전. 그게 90% 있는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10%는 일으켰어요? 10% 안에 사람이 일으켰다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요, 90% 안에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10% 안에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는 이유 없는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 대부분 90%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 힘들다, 신앙생활. 기도응답 없다. 왜 신앙생활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90%의 사람들이요, 코로나 딱 닥치니까 교회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다 빠져나간다니까. 때는 이때다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교회 그 좌석에 50% 이상 앉을 수 있는데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나온대. 안 나온대요. 90% 사람이요. 되는 10%의 사람 갈등이 엄청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2022년도 가기 전에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문제, 그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계속 탓만 하고 있지 말고요. 그렇죠? 계속 핑계만 대고 있지 말고요. 그렇죠?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요. 이게 많이 저게 많이 이치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단해 봐야지요. 나 정말 믿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맞고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지고 계신가? 진짜 그게 맞다면요, 한 번쯤 벗어나야죠. 승리하셔야 돼. 운명처럼 묶여있는, 운명에서 벗어나 있는데 운명에 묶여있잖아. 솔직히요.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 얻었어요. 구원받고 생명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운명처럼 묶여있다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계속 뭘 얘기를 했냐면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고요. 여러분 앞에 요단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르고 광야 40년 걸은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요단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 요단을 가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다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가다가 요단물을 딱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요단물이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앞에 요단처럼 보이는 문제 있으세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딱 디뎌지는 순간에요, 그 일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요단처럼 보이는 문제, 홍해처럼 보이는 문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요단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 원망할까봐 하나님이 2000규빗 떨어지래. 2000규빗. 왜? 홍해 앞에서 봤거든요. 홍해 사건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르고 홍해 앞에 딱 섰더니 야, 이게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 노예된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그죠? 기도했을 거 안 했을까요? 애굽 땅에서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애굽 생활 너무 힘들어요.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애굽 생활에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치이고 힘들어요. 좀 벗어나게. 이 기도했을 거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니까. 그 하나님 그 기도들 응답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나오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사했냐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즐거워했다니까. 야, 이젠 해방이다. 이젠 끝났다. 아니, 그러고 나서 홍해 앞에 딱 섰어요. 홍해 앞에. 근데요, 어때요? 홍해 앞에 딱 서고 앞에가 가라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완전 사면초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굴 불평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모세한테 왜 우리 여기서 나오겠냐고. 우리 차라리 애굽에 살는 게 좋아. 거기서 고기 국물 먹으면 더 좋아. 왜 우리가 죽게 만드냐고. 홍해 앞에서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러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렇죠? 목사 탓, 교회 탓, 누구 탓 이러고 있지 않아요 혹시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건 안 보이고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그게 문제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게 생긴 거라. 누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죽게 생긴 거라. 그러니까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홍해를 건넜어. 그러면 감사해야지. 야, 근데요, 홍해를 건너고 딱 났는데 또 문제가 생겨. 먹을 게 없네. 아, 힘들어 죽겠네. 땡볕은 너무 힘드네. 또 뭐 하기 시작해요?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그렇죠? 고기 달라. 물 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 문제일까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들은 물 달라 고기 달라 했지만 우린 뭐 달라 그래요? 나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이 인간이 문제고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로요. 이런 21년도 살아왔다면 그걸 또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셔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름 기둥 밑에서 불신앙하고 불 기둥 밑에서 불신앙했다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밑에서 불신앙해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 우리는 이 싸움만 하면 돼요. 결국은요 불신앙 앞에 이 문제 앞에서요 이 싸움만 하면 돼요. 불신앙 싸움. 불신앙은 뭐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거라니까 불신앙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렇죠? 안 믿는 게 죄예요. 이 불신앙이라니까. 불신앙. 불신앙은 왜 생겨요? 하나예요. 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그렇죠? 이거요 이거. 창세기 3장의 인간이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떠난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흑암이 역사한다고요. 그렇죠? 왜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해요?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광야 40년 가는 그 광야 백성이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들이었다니까요. 불신자가 아니었어. 그렇죠? 불신자였던 말을 안 해. 아예 안 믿으니까. 근데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피 바르고 나와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40년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상처. 나는 부모 때문에 이런 상처 받았어. 난 자라면서 이런 게 있어. 늘 그 상처 속에 묶여 있는 거라.
여러분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안 들으니까 너무 힘들죠. 분명히 아셔야 돼. 아셔야 된다니까. 2021년도 살아가고 22년도에 또 이거 안고 가지 말고요. 진짜로 이거 불신앙 안고 가지 말고요. 이거 놓고 가라니까. 끝내고 가라니까. 끝내고.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불신앙 내려버리세요. 90%의 사람도 안 된다 그러고 10%의 사람도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그럼 100%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갔을 때 몇 명 들어간 줄 아세요? 수백만이 나왔어.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 대단한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딱 2명 들어갔어요. 딱 2명. 여러분 인생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그 대부분의 90%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아가요.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하고 그냥 삶도 그냥 살고 그럭저럭. 좀 문제 오면 기도했다가 문제 안 오면 또 다른 거 했다가. 오늘 우리는 그 반복된 실패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 조금만 결단을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문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신앙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 하나님이. 그건 안 보여. 내가 불신한 건 안 보여.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잘 믿는다 생각해. 그게 큰 착각이에요. 뭘 잘 믿는데요? 잘 믿으면 응답 받아야지요. 그렇죠? 그 응답이 뭐예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돈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뭘 노려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그렇죠? 요거 싸워야 돼요. 요거. 다른 싸움 아니에요. 불신앙 싸움이에요. 그렇죠? 요걸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무슨 싸움이에요? 이 싸움인 거예요. 이 그림 잘 생각하셔야 돼.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주인의 자리에 바뀐 싸움. 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싸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살면요, 모든 것이 어려워. 근데 더 심각한 건 내가 주인 된 건 내가 뭔지 몰라. 내가 주인 돼 산다는 게 모른다니까. 내 입장에서, 내 형편상, 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입장. 네가 내 입장 돼봤어? 여러분, 내가 내 입장 돼봤어? 맞아요. 그 입장은 안 돼봤어. 그렇죠? 근데요, 내가 내 입장 되면 절대 흑암 못 이겨요. 흑암 못 이긴다니까. 그럼 뭘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나 생각하는 거야. 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모든 핑계를 다 버려서 그 핑계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누구 탓, 뭐 탓하는 건 모든 건 불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강하게 좀 붙잡으셔야 돼.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요 사단은요 하나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 비치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요 사단이요. 우리 속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이기지 못해요? 요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불신자와 똑같아. 어떤 그림이에요? 자, 이게 불신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비슷하지요?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자녀 됐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라. 그래 사단이 어떻게 돼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길 공격했는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 때 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렇죠? 왜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인간을 속였던 사단은요, 건강을 갖고 속인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 갖고 속인 게 아니에요. 돈 문제 갖고 속인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돈 문제 갖고 속였으면 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자녀 문제 갖고 속였으면 자녀 문제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고민이고 문제라면, 그렇죠? 우린 그걸 싸워야 되겠지요. 성경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문제 갖고 우리 인생을 건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사단이 돈 문제 갖고 건 게 아니라니까. 자녀 문제 갖고 건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사단이 뭘 갖고 걸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렘넌트한테 늘 얘기한다니까. 네가 주인 되지 말라고. 근데 사춘기 없다 해서 렘넌트한테 다시 얘기했다니까. 렘넌트는 사춘기 없어. 사춘기 자체가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부모들도 쩔쩔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부모들도 쩔쩔매가지고 얘가 어떻게 될까 봐. 그치요? 더 나를 강화시켜줘. 더 강화시켜준다니까. 진짜 걸 모르면요, 우리 인생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담겨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생긴 결과가 자녀 문제라니까. 아담과 하와 가정에도 자녀 문제 생겼어요. 어떤 문제 생겼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다니까요.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이 시대에 이래? 아유, 가족이 왜 저래?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가정에 생겼다니까. 자녀 문제가요. 그렇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 그때만 생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생겼어요. 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의 저주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저주를 꺾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미국이든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잖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요. 그렇죠? 전쟁과 기근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요. 일본은 난리 났어요. 어떤 난리 났냐? 지하철에 이상한 사람들이 타가지고 불 지르려고 하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문제? 일본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세계적인 문제라니까 지금요. 나만 특별해. 우리 집만 특별해. 절대 그 생각하면 흑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집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숨겨져 있다가 그 사건이 드러난 것 뿐이지. 그렇죠? 그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 사건만 집착하는 거야. 그 상황 벗어난다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 상황이 벗어나고 그 환경이 벗어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덮어두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 생기면요, 그거 떼낸다니까. 그걸 놔두면 뭐가 돼버려요? 암으로 발전돼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뿌리 깊이 박혔다가 드러나는 거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요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2021년도 22년 되기 전에 이 부분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돼.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20년도 살았던 거 21년 살아왔고요. 아니 10년 전 살았던 상태 그대로 올걸요 아마. 10년 전이나 20년 똑같을걸요 아마. 환경과 상황 바뀌었을 뿐이지,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요 진짜 응답을 확인하고요 도전해 가셔야 돼.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제주 현장과 237 살려면 우리가 바르게 복음 붙잡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 이길 수도 없고요. 늘 내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린다니까. 평생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녀 뒷바라지하다가 나이 먹었어. 나이 먹었는데 내 자녀가 날 배신해. 얼마나 상처예요. 저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자녀 하나 위해가지고 확 이렇게 위하다가 그 자녀가 커가지고 나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요. 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제주도에 요양원 많잖아요. 홀로 요양원에 간 사람이 많아. 자녀들이 안 돌봐. 근데 평생 자녀 뒷바라지했어.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더니 나는 병들어 버렸어.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기서 눈을 돌려서요 진짜 걸 향해 도전해 가셔야 돼. 진짜 걸 향해 도전해 가셔야 돼. 상처 때문에 생긴 결과라면 그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진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도 운동을 시작해라. 기도 운동을 시작하세요. 자, 기도가 아니라 운동이라니까. 운동. 기도는 누구나 해요. 자, 불신자도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불신자 기도. 제가 새벽에 운동하러 가면요 정확해요. 6시 50분쯤 되면요 목탁 소리가 똑똑똑똑똑똑 들려요. 그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기도 시간 마치는 시간인가 봐. 음이 정확해. 똑똑똑똑똑똑. 그럼 내가 아이고 6시 50분쯤 되다가 시계 딱 보면 맞아. 딱 맞아. 정확해 진짜로. 모든 종교가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뭔가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새벽마다 한다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저것 때문에 문제예요. 보세요. 문제 보는 눈이 잘못되면 기도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 우리 기도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기도 가르쳐줄 거 없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밖에 없어.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거밖에 없어. 일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할 양식, 하루 양식. 그것도 뭐예요?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책임졌다는 거예요. 넌 뭐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가는 세상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있는 문제, 여러분 문제 생각하는 거 다 바꿔 생각해보면 문제 아니야. 오히려 그 문제는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한 거냐, 이걸 바라보라고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왜 일어났어요?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는요.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 대부분 얘기하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내 아들이 전혀 문제 없어.
근데 내 아들은 문제 없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가서요, 전 되게 착했거든요. 되게 착해서 저희 교회에서 저보고 새끼 목사라 했거든요. 새끼 목사라. 너무 착했잖아요. 제가 새벽에 안 빠지지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지요. 교회 일 다 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 친구를 만났거든요. 우리 부모 몰라. 그때부터 삼중생활이라. 교회 생활, 집 생활, 학교 생활 완전 틀려. 학교 가서는요, 참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탓했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저희 반에 4명이 사수한 형들이야. 사수. 근데 그 형들이 학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야. 오토바이 타고 오고 막. 그 뭔지 알겠죠? 그 형들하고 친해진 거랑 제가 그 어떻게 된지 알겠죠? 고등학교 때. 근데 감사한 건 그 친구랑 그 형들이랑 친해지니까 아무도 날 안 건드려. 진짜 3년 내내 아무도 날 안, 왜 내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아무렇게 해도 선배들이 안 건드 저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제가 그래놓고 3학년 때 공부하는데 탓했다니까. 내가 저 형들 만나가지고 내가 저 형들 안 만났으면 나 이런 인생 안 살았을 텐데. 제가 그리고 대학 왔잖아요. 대학 와서요, 또 그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탓만 계속했다는 탓만.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알아도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인생을 바꾸는 시점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제 인생 속에 하나님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 제 마음속에요.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난 여전히 너와 함께 했어. 근데 너는 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네가 주인 돼 살았잖아. 하나님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이건 해야 돼요. 하나님 잠깐 있어 보세요. 이건 내가 할 일, 이건 당연히 내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하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그렇죠?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진짜로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돼서부터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부터요, 내가 그때 그 형들 만난 게 감사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형들을 만나서 제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망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 잘 안 믿었다니까요. 내 체질이었지. 제 체질이 열심 체질이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제 체질이 성실 체질이니까 성실하게 교회 생활했다니까. 어느 날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요, 예수님 왜 믿냐 물어보면 잘 대답 못했다니까. 솔직히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나 대답 못했다니까. 솔직히요. 그냥 나 모태신앙이야. 엄마 따라 교회 다녀. 이랬다니까. 모태신앙이 뭐 구원받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 상태에 늘 있었던 내가,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내 인생 속에 깊이 박혀 있던 게 드러나서 서로가 플러스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형들하고 안 어울린 친구도 있다니까. 나하고 안 맞아. 그런데 저는 딱 맞더라니까. 저하고 딱 내 체질이야. 딱 맞아. 그럼 뭐겠어요? 제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감춰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춰놨다는 게 좀 미안하지만 저도 몰랐던 게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만나면서 자극이 되니까 확 내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뭐만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안 보이고 누구 탓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환경 탓, 사람 탓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람 고등학교 만나고 그 사람들과 헤어졌다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왔고 사는데도요, 희한하지요. 또 그런 사람 만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도달인 도달의끼리, 그렇죠? 만난다는 게 그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끼리끼리 만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상태인 거라. 난 사기 안 당하고 싶은데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딱 사기 당한 거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가 사기 당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깊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하냐? 그 속에서 그러면 무섭다 두렵다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인생을 바르게 봐야 진짜 내가 뭘 향해 가야 될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돈 버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돈 버는 기계처럼요, 빚진 거 그거 평생 갚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요. 좀 벗어나세요 거기서. 그래? 이 빚진 거는 내가 복음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야. 그거 회개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바꿔야죠.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경제와 삶과 이거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 시작을 하는 게 이거라니까, 기도운동. 그러니까 응답도 바라지 말고요,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내 인생을 인도받아가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살았다 후회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점검할 때 후회도 하지 말고요, 그래 맞아, 이건 당했던 내 결과니까 난 이제부터 22년도는 내가 하늘 보좌를 향해서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지. 그렇죠? 나는 이제 내 평생에 나를 위해 살고 가정과 후대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향해 내가 가야지.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가야지. 그렇죠? 우리 장집사님 오시니까 장집사님하고 계속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근데 맛있는 걸 계속 먹는데 제 배가 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못 먹어, 더 못 먹어. 그렇죠? 우리 인생 육신은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배가 요만해가지고 또 먹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을요, 세상 육신적에 두지 말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를 두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을 몰라 살아왔네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몰라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네요. 보좌를 향한 기도 운동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보좌를 향한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 했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 해래요.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찾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 운동 하셔야 돼요. 하늘 보좌를 향한 기도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그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가 되고요, 하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한다니까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는 하늘의 축복 아닙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무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당 귀신 역사할 걸 반드시 믿는다니까. 부적을 써주면서 그 부적의 능력 나타날 걸 반드시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내 삶 속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할 거를 믿으셔야 돼. 여러분이 보좌를 향하고 주인을 인정했는데 하나님은요, 시공한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삶의 빛이 비춰지니까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했어요.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운동을 시작해라. 그래서 제일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하라고요? 24 복음 고백해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뭘 고백하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해방을 주시고 나에게 사단 이긴 승리 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으로 기도를 바꾸세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2021년도 2020년 오기 전에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뒤바꾸세요. 기도 운동으로 뭘 바꾸라고요? 흐름을 바꾸라. 불신앙의 흐름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그렇죠?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렇죠?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바꿔버려라. 그 기도가 키가 기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 안 바꾸면 착하게 사세요. 좋게 사세요. 여러분 해보라니까. 여러분 요즘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뜨고 있어. 그렇죠?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고 부모 마음을 읽어주고 그렇죠? 잠시 변화는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잠시 변화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의 변화가 안 바뀌면 그렇죠? 어느 날 그 문제는 또 드러나요. 또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오은영 박사한테 가도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하나님 믿으면 불신앙 제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끝인데. 그렇죠? 이 흐름을 바꾸세요. 불신앙의 흐름을 바꿔라. 흐름 바꾸고 2020년 시작해야 돼. 그렇죠? 이 흐름을 바꾸고 2020년 시작해야 본격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흐름을 바꾸시고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고 복음의 흐름 딱 바꾸세요. 그렇죠? 이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의 방법은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격하겠지만 하나님 본인 자신이 일하시는 거라니까. 우린 여기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순종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방법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돼야 된다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게 가장 빨라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방법 앞에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앞에 내 인생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께서 하시는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인정하세요. 복음 앞에 인정하시고 복음 앞에서 응답을 누려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개인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 여러분 복음은 강조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말한 게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있지만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인 거라. 여러분 이 가정의 흐름을 바꾸기 바랍니다. 그렇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자녀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제일 빠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니까. 그러면 환경과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나는 괜찮아. 왜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죠?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래야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만남도 바뀌어요. 저는 감사한 게 제 인생의 흐름이 바뀌니까 만남이 바뀌더라고요. 제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냐? 늘 안 되는 만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저에게 되는 만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남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거 바꾸셔야 돼. 가정, 모든 게 복음 안에서 응답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고백하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복음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적용하고 기도하라고요. 복음 앞에 내 개인 가정에 있는 문제를 놓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을 내버리라니까. 뭐가 안 됐냐면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요? 문제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할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십자가 아는데 그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문제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지. 그 문제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인지, 왜 예수님이 내 그걸 놓고 십자가 지셨는지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란 말은 여러분 인생 속에 묶여 있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적용하셔야 돼. 복음이 적용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하는 거예요? 가로 문제 놓고 거기에 내 문제를 놓고 고백 계속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마음에 뭐가 있다 없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인생 뒤바뀝니다. 어떻게 뒤바뀌냐? 환경은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바뀐다. 어떤 바뀌는지요? 하나님의 감사가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제주복음화의 시작 두 번째예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 기도 운동을 일으켜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방법이다. 그렇죠? 그 만남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럼 내가 도전할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앞에 나는 순종하면 갈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결단을 하더라도 결단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대부분 어떤 결단은 잘하는 줄 아세요? 나 이렇게 하지 말고 돈 쓰지 말아야지, 그 결단 잘한다니까? 그 결단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집중의 결단력을 하세요.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이 결단을 하셔야 돼.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겠다. 흐름 바꾸는 결단을 하셔야 돼.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니까요. 아브라함 두려웠어요. 왜 결단 못하는 줄 아세요? 마음속이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큰 거라. 불안하고 두려운 거. 내 근본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불안했어요. 나 자식이 없네? 나 이 많은 재산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지? 아들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뭘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니까? 은근한 자기 속의 불신앙.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신 축복을 딱 깨닫고 나니까 아니네?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렇죠? 요 불신앙 결단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거 하셔야 돼. 나는 하나다. 흐름 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거다. 나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말씀대로 갈 걸 난 결단한다.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있는 불안의 두려움 끊어버리세요. 떠나보내세요. 롯을 떠나보낸 후예처럼요. 떠나보내라니까. 은근한 불신앙, 은근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요 불신앙, 이걸 떠나보내세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감사할 거 여러분 앞에. 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구나. 아,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사인이구나. 아, 이게 내가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그죠? 내 속에 은근히 내가 주인. 그죠? 다른 거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이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것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앞에서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흐름에서 벗어나야지. 그 안 되는 흐름이 뭐예요? 나라니까. 나. 안 되는 나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되는 흐름 속으로 바뀌어가야지. 하나님 자녀로 자녀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0년도를 살아가야지 또.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신 만남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 없어요. 나는 불신앙 끊겠다. 하나만 딱 하시는데, 나는 인생부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붙잡고 도전하겠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주복음화의 시작 두 번째입니다. 흐름 바꾸는 시작을 해야 돼요. 제주 현장의 흐름 바꾸기 전에 내 개인의 흐름부터 바꿔야 돼. 우리 가정의 흐름부터 바꿔야 돼. 그렇죠? 내 모든 만남의 흐름부터 바꿔야 돼. 내 만남의 흐름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이 흐름을 바꿔야 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만남. 그렇죠? 우리 가정에 안 되는 흐름을 계속 갖고 왔잖아요. 그 흐름을 바꿔야 돼. 그 흐름 바꾸는 키가 복음 고백과 복음 적용인 거예요. 고백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답이 돼야 돼.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응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증인될 거 맞죠? 얼굴 보니까 다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작은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기도 운동의 흐름 바꾸는 시작을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 앞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